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나타나고 12장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지, 그들이 왜 눈이 멀었는지, 왜 마음이 완고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자꾸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 그 참 또 마음의 시기심이 또 발동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세상에서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욕이, 욕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나를 보기 때문에 늘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속에는 욕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눈이 멀었다고 표현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본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으면,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좀 안 아팠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눈이 멀었다, 마음이 완고하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누구 앞에서나 누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느냐?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러려면 말라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느냐? 예수를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내 자발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성공하는, 잘 되는 나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제일 좋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항상 죄인 중에 괴수로 끌고 갑니다.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니까 그런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교회는 다니되, 교회는 열심히 다니되, 내가 잘 되는 말을 해주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크게 또 부흥할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가 있죠. 또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만난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자꾸 이걸 보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야 그렇지 신기하다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하지만 막연하다 이거. 막연한데 우리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육신으로 이해하고 육신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데 초점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러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그건 제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겉모습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그런 겉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다,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전쟁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 모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했다는 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역하심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신 모든 과정 통해서 누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그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셨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시면 메시아이시면 영웅처럼 드러나야지. 이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지. 힘없으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연약함,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적 싸움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욕심에 끌려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오신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했을 때 구순 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자, 만나자, 믿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구순 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참 어려운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믿어진다면 우리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버리셨다.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것은 왜 와닿지 않을까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을 향해서 얼마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죄 지었다. 네가 잘못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통해서 욥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 나를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욥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요? 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네,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신 하나님이라고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버리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네.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내가 십자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 모습을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보낸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진노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인데 저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믿게 되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사망에 처해야 될 죄인인데 내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걸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세례라고 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죽음에 처한 자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이걸 뼈저리게 깨닫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하는 말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자비와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졌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누구 죽으심이다?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을 뼈저리게 통감한 사람은 내가 죽을 자구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이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은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라를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고 왜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뒤엎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만약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밟으려고 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잘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교회 안 다녀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예, 우리 사람들끼리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는 들로사로로 놀러 다니면서 사람들과 일하면서 어울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늘 고백합니까? 어쨌든 한번 발버둥 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좋은 날, 이 답답한 공간에 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신천지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 아니 예수님 왜 실패했어? 그게 성공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들은 늘 자기밖에 몰라.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또 알아. 그러니 신앙생활은 철저히 사람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나는 어디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신경을 곤두세워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본 자는 나중에 빌립이 묻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어. 눈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고 예수님이 내 꿈에 내 환상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타나면 말려고요. 나타나면 무슨 소원 들어달라고? 금덩어리 하나 달라고?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죠. 근데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버리심을 안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버리심을 받은 자는 내가 죄인 중에 예수구나 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십자가에 쏟아졌잖아요. 십자가에 쏟아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걸 여러분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이 십자가에 쏟아졌는데 우리 자꾸 십자가를 뒤로 제치려고 해. 그리고 누가 나서기를 원해? 내가 나서기를 원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본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게 산제물이 뭐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적 예배. 산제물 영적 예배는 나는 누구밖에 모른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부활할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생명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 생명과 부활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으면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둘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뭘 또 자꾸 아멘 하셔. 우리 금덩어리가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실 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금덩어리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신의 전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 아멘 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우리 김종수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것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영생.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진 자로 살지를 못해. 항상 쪼들려 살아. 아파. 몸이 아파.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돼.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항상 어디에 우리는 정신이 팔려 있느냐? 물질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집안의 경제적 부를 좀 이루어 주세요. 늘 초점이 거기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까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은혜, 자비,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집사님? 왜 하나님을 은혜, 자비, 긍휼 이란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답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뭐라고요? 아들을 주신 거.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죽으면요 지옥 한번 갔다 오볼래? 나는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감옥 속에 한번 들어가 볼래요? 감옥이 낫습니까? 그냥 힘들어도 여기 사는 게 낫습니까? 요즘 감옥이 더 좋대. 뭐 그거 다 마시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 자 보십시오. 제 삭은 뭡니까? 이 사망, 죽음, 흑암, 사단의 권세에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대 영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은총과 자비가 어디 안에 쏟아져 있다? 예수 안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인데 받아 마땅한데 예수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내줌이 됐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내주셨느냐? 왜 버리셨느냐? 왜 예수님을 버리셨느냐? 우리를 말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영생 주시고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무궁무진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다 쏟아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물뚱물뚱 쳐다보고 있어. 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깨달아야 누구만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찾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날마다 세상 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뒤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거는 누구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곧 세상 사고방식, 그게 사단의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 예수를 안 봅니다. 근데 천국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하나님도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안 봅니까? 예수님만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44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오.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데 이렇게 크게 외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칩니까? 통곡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다음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잘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뭘 얻은 자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걸 믿고 온전히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